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찬송율동 시간이에요. 들어봐요. 함께 찬양해요.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하여 주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 증거하지요.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이스라엘 회복하여 자기 땅에 돌아와 각통받은 이스라엘 하나님 증거하지요.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하여 자기 땅에 돌아와 강한 나라 이루어서 하나님 증거하지요. 이번에는 율동과 함께해요. 율동 준비, 찬양.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하여 주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 증거하지요.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심판받아 온 세상에 흩어져 고통받은 이스라엘 하나님 증거하지요.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하여 자기 땅에 돌아와 강한 나라 이루어서 하나님 증거하지요. 이번에는 부패한 마음 다 같이 찬양해요. 미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네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말씀하네요. 시기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네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말씀하네요. 이번에는 율동과 함께해요. 율동 준비, 찬양. 미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시기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네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말씀하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3일째 우리 친구들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기다렸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 어린이 천국 잔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을 기다렸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 시간을 통해서 계속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그 선물을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곳에 함께 고개 숙인 한 분 한 분의 귀한 어린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꼭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몸이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노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세 박자를 드립니다. 자, 셋, 둘, 한 번에 빨리 갔네. 자, 셋, 둘, 하나. 연구해요, 연구해요. 우리 함께 성경 연구해요, 연구해요, 연구해요. 하나님 말씀 연구해요.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 이 성경에는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월 5일이면 얼마 안 됐죠? 동네의 한 어른들이 인삼인 줄 알았다가 병원에 갔대. 그것이 뭐냐면 미국 자리공이라는 인삼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생긴 것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독성이 너무 심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인삼하고 모양이 너무 똑같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 왼쪽이 정말 인삼이고 오른쪽은 인삼을 닮은 독성이 있는 몸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고 어른들도 비슷하네
하고 몸에 좋으니까 먹었는데 아뿔싸. 독초를 잘못 먹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잘못 알고 먹을 수가 있어요. 큰일 나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배워보니까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그리고 이 마귀는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속였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야,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얘들아, 성경 배우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요걸 딱 보면 비슷하게 생겼죠?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 그런데 마귀의 속임수에 속게 되면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 나쁜, 자칫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음식을 잘못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마귀의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마귀에 속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배워보니 이것을 알게 됐어요. 뭐냐? 하나님은 죄를 꼭 심판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는 항상 구원의 길을 항상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구원의 길을 가죽옷으로 준비해 주셨고, 노아의 방주 시대에 노아 할아버지 시대 때 노아 가족들에게 방주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어린이에게는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을 항상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해요. 똑똑한 친구만이 아닙니다. 잘생긴 친구만이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친구들만도 아니고 그동안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친구들도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대단하게 만드셨는지 그 솜씨를 찾아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여러 증거들을 찾아봤어요.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전부 다 옛날에 기록된 이야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이다 라는 여러 증거들이 나왔고, 그렇다면 이 성경은 사람이 상상력으로 지어낼 수 없는 거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라는 사실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는 증인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줘도 저는 잘 못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목격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증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목격자, 즉 증인은 사고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누가 빨간불 때 운전을 잘못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증인에게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뉴스에서도 보고 TV에서도 보고 학교에서도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재밌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직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택하신 이유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진짜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너네를 내 증인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한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복주고 모든 사람을 벌주면 그냥 당연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제 우리가 배웠듯이 정말 나라가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0.2%, 굉장히 적죠? 작은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기왕 하실 거면 미국같이 좀 큰 나라, 돈 많은 나라, 싸움 잘하는 나라 선택하시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이 만약에 하나님의 증인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미국은 원래 돈이 많고 싸움 잘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작은 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가 전쟁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뭐만 했다 하면 이기는 게 이스라엘이면은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깜짝깜짝 놀라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아이하고 마동석하고 싸워서 이 아이가 이긴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야, 진짜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기록을 했고 보존을 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인데 이제 오늘 내일 배울 건데, 예수님이 태어날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파리하고 개구리가 나와요. 여러분, 개구리가 파리를 먹어요? 파리가 개구리를 먹어요? 개구리가 파리를 먹죠. 파리가 이스라엘이고 개구리가 그 옆에 힘센 나라야.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이고. 파리가 어떻게 했어요? 파리가 개구리를 끌고 갔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래요. 여러분, EBS 교육방송에서 공부를 많이 한 교수님이 있어요. 이 교수님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처음 듣는 친구들은 요 설명을 잘 들어보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여러 종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조그마한 소수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를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아주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사는 작은 종족이 하나 있어요. 그 종족을 옛날 말로 말하면 히브리 종족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걸 유대 종족이라고 그래요. 유대민족. 또 유대민족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은 유대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스라엘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민족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은 몇 가지만은 들어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요.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 으뜸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거기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두 번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세계 곡물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하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허리우드에 LA 저쪽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모든 거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야 돼. 도대체 그거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또 자기 조국의 요즘 말로 안보, 뭐 국방, 민족을 지키는 그 의식이란 건 또 너무 강해요. 독립전쟁, 뭐 6.1전쟁, 10월 전쟁, 레바논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기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이거 보고 놀래죠? 이 박사님은 놀랬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아무리 싸움 잘해도 1000명하고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명이 1000명도 쫓아낼 수 있대. 어떻게? 하나님이 위해서 너희랑 같이 싸울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지도가 어디냐면 여기에 보이면 여기 손톱만 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빨간색이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원수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또 다른 옆 주위의 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듯이 그거보다 사이가 더 안 좋은 나라인데, 여러분 2011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1명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 사람 1027명하고 포로를 바꿨어. 야, 우리가 1명 보내줄 테니까 1000명 풀어줘,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포로를 1명 보내주면 1명 보내주고 100명 보내주면 100명 보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명 보내주고 아랍,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던 사람들은 1000명이나 보내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진짜 한 사람하고 1000명하고 쫓는구나, 한 사람이 1000명하고 싸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돼서 깜짝 놀라게 됐어요.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에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위에 1등으로 만들어 주시겠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작은 나라 사람들이 정말 1등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을 배우면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그리고 뉴스를 보면 정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약속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선택하시면서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요. 그거에 신명기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1등 만들어 줄게, 최고로 복 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가장
이 세상에서 꼴찌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복도 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저주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계 최고로 이스라엘을 만들기도 하시고 세계 꼴찌로 이스라엘을 내려버리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죠. 그러니까 야, 이 세상에 이런 일은 옛날에도 없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없었어. 대박 사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이걸 알게 하도록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조금 특별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이 생겨버리고 그리고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 역사로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좀 달라요. 순종하면 이런 일이 있고 불순종하면 이런 벌이 있을 거야. 미리 약속하면서 기록이 되는데 순종했을 때는 무슨 일, 불순종했을 때는 무슨 저주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을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하고 약속, 옛날에 했던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먼저 기록된 놀라운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할 때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을 줄 거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증인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 될 거예요. 그래? 약속.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면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았을 땐 하나님한테 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10번 중 1번이었고 그리고 10번 중 9번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옆에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즐겁게 사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보다도 더 재밌는 걸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죄들이 점점 많아졌고 마치 노아 시대 때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은요,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왕들을 가지고 와서 다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아 섬겨라, 이런 나쁜 왕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앞에서 춤도 추고 나쁜 짓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들이 점점 많아졌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그 선지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벌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자손에게 내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쫓아내고 돌로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들을 감옥에도 놓고 때리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왕은요, 노아 할아버지 시대 때 일인데 노아 할아버지가 배에 타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다 농담으로 여겼거든요. 여러분, 이때도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면 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 왕은 성경책을 쫙 찢었습니다. 나한테 벌이 올 거라고? 그리고 이 찢은 성경책을 불로 태우기까지 했어요. 이 왕은요, 하나님한테 큰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이 큰 송아지가 있죠. 이 송아지 뒤에 뜨거운 불을 피워요.
그러면 이 송아지, 이 우상이 뜨거워지겠죠? 여기에 뭘 하나요? 조그만 뭐예요? 조그만 아이를 여기 놓으면은 이 조그만 아이가 타 죽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까지 바쳐서 아이의 목숨도 잃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면서 기뻐해서 복을 주셨을까요? 벌을 주셨을까요? 벌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많은 백성들 역사가 있었지만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람을 바쳤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벌을 줬냐면은 주변에 여러 힘센 나라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무겁게 들고 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센 나라, 더 잔인한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주변으로 그래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이러한 주변에 힘센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돈도 뺏고 여러분들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힘든 일을 하게 시켰다 이겁니다.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1000년 동안 계속 반복됐어요. 하나님께 계속 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셨냐면 이번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과 말씀들은 신약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돌이켜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찬양이에요. 예수님 날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천국 복음 전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 이거 안 해주셨어, 하나님 미워 하는 친구가 혹시 있을지 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눈이 뒤집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해 하는데 죄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렇게 침도 뱉고 뺨도 때리고 채찍도 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결국에 어떻게 했냐? 십자가 위에서 자기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잔인하게 끔찍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로마 제국에 소속된 총독이라는 사람, 로마를 대신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려라 했던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죽여달라라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를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만 돌리세요 하지 않고 우리 자손, 우리 뒤에 태어난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을 죽인 대가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르면 함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뒤에 배울 거지만 이 말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저주를 받게 됐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은 기절 놀이를 해요. 목을 졸라서 기절시키는 놀이를 하거든요. 왜 그런 위험한 장난을 할까요? 재밌다고 하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장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깨어나지 못한 어린이 친구들도 있어요. 기절놀이 같은 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놀이인데 아이들이 왜 하냐?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혹시나 여기 친구들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어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자기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큰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어떤 벌을 받게 될지도 미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첫 번째, 흩어버리겠다. 두 번째,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세 번째,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열방, 다른 나라에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칼이 너희를 따라다니게 될 거야. 죽을 위험, 너무나 두려운 그 위험을 가지고 너네가 살게 될 거고 너희가 살던 땅은 농사가 안 되는 사막과 같은 황무지가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16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참 전의 이야기들을 자기네들이 이 한참 전의 이야기들을 자기가 직접 겪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벌을 받게 되었냐?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돼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살던 곳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함께 모여 살 수 없게 되었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나라 잃고 가족 잃은 불쌍한 사람들인데 가는 곳곳마다 항상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항상 죽을 고민, 죽을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면서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수도 중심의 예루살렘 성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을 로마 제국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버려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예수님 죽였다고 화가 나서 군인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낸 게 아니에요. 나중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막 바꾸시는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는 이렇게 큰 나라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여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 곳곳으로 싹 흩어버립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기서 가족들끼리 살 수도 없게 됐어요. 엄마, 아빠, 누나, 언니, 오빠 다 떨어져 살게 됩니다. JTBC에서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가는 곳마다 죽고요, 흩어지고요, 죽고요. 가는 곳마다 그 가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면은 다 못 살게 굴었어요. 돈도 다 뺏어갔어. 그래서 숨어 살고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란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죽었던 유대인 만 600만 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수원시, 용인시 인구 합한 거 2배보다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의 별이라는 것을 꼭 붙이고 다녀야 됐어.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야 됩니다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이것을 달고 다녀야만 했고, 유럽에서 있었던 세계 2차 대전 때 이 악당 히틀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다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한 곳에 감옥처럼 다 가두어 놔요. 폴란드라는 곳에 아우슈비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도 이렇게 박물관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하냐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요 끔찍하게 죽여버립니다. 옛날 사진인데 지금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갔다 온 사람들의 사진을 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철조망 쳐져 있죠? 여기가 왜 철조망이 쳐져 있을까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때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잠바를 주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신발이 있거든요. 이 신발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무 신발 신고 다니면 소리 날까요? 안 날까요? 따박따박 소리 나죠. 이 사람들이 도망 못 가게 신발도 나무로 된 신발을 줬어요. 이런 곳에서 이 사람들은 먹고 자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살고 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정이냐? 4시에 두들겨 깨웁니다. 그리고 12시까지 힘든 일을 시켜요. 저 학교 가고 싶은데요? 학교 못 가요. 저 잠 좀 더 자고 싶은데요? 그런 거 없어요. 밖에서 정말 힘든 일을 시켜요. 그리고 점심시간 주고 또 잠자기 전까지 힘든 일을 시키고 9시에 잠을 재웁니다. 그리고 또 다시 4시에 일어나서 힘든 일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과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했어요. 한 끼 식사예요. 한 끼 식사. 아침에 이러한 나무 토막 같은 빵을 준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러한 스프, 국이 나오는데 이걸 먹고 사람들이 다 설사를 한대요. 그래서 여기 간 사람들 보면은요, 다 뺏싹 말라 있어요. 다윗의 별을 달고 있죠? 여러분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여기 잡혀갔어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군인들이 총으로 겨누고 있는데 다 이스라엘 사람은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잡아가고 여기 뒤에 철조망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아이들을 잡아갔고 이렇게 옷을 입혔고 여기 보세요. 다 말랐죠. 이 아이들은 구출이 된 아이들인데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빼싹 말랐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함부로 얘기했죠.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끔찍한 벌을 받게 돼요.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여러분, 전쟁하면서 옷 벗겨서 죽인 사람들은 없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옷을 다 벗겨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이 지금도 박물관에 있는데 여기 보면 어른들의 신발도 있고 그리고 조그만 아이들의 신발도 있죠. 너무 무서운 끔찍한 일이고 금리빨 다 뽑아가지고 금괴로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여자입니다.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머리를 다 팍팍 밀었어요. 뭐 했냐? 머리카락으로 잠수함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제로 사용했고 그리고 담요, 이불로도 만들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철조망에는 뭐가 흐르고 있냐면 전기가 흘러요. 6000볼트가 흐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감전이 돼서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들어가면 안 돼, 스톱이라는 독일 말인데 여기에 아주 센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갈 수가 없었어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She was the only 목숨을 member of her 건 family to survive and suffered her entire life from traumatic feelings of guilt. 31st July, 1942. Dear Father, I'm saying goodbye to you before I die. We would so love to live, but they won't let us, and we will die. I am so scared of this death, because the small children are thrown alive into the pit. Goodbye forever. 여러분, 이렇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여러분, 유럽의 역사를 배우면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었던 내용을 자세하게 배워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민족은요 전 세계에 없었어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은 전 세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쌍하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받을 벌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됐네. 성경 말씀대로 됐네. 고통받는 이스라엘 보고 성경 보고 어머 이렇게 됐네. 어머 예수님 배척해서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냐면은 예수님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하나님의 증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마른 나무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 우리 한국 사람도 마른 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이면 어떤 나무가 더 잘 탈까? 당연히 마른 나무가 더 잘 타는데 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듣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척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증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은 얼마나 더 큰 벌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배척이란 말은 밀어낸다, 따돌린다 라는 건데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따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성경 관심 없어요. 저 성경 배우기 싫다니까요. 저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좋아하고 재밌는 것만 살 거예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배척이라는 거예요. 밀어내고 따돌린다. 예수님을 밀어내고 따돌리면 얼마나 큰 고통과 벌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주받는 것을 보면서 본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야, 어떻게 꼴찌가 돼도 그렇게 꼴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그렇게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그 경고를 보고 야,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만 딱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그렇죠. 말씀 안 들었을 때 큰 저주를 받았으니까 증인 역할을 했죠. 그런데 증인이 죽었어. 증인이 법정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오다가 로마에게 당하고 독일에 당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아,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으면.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는 민족이 나라가 사라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가운데서도 민족과 나라가 사라진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이렇게 힘이 없는 이스라엘, 이렇게 돈 다 뺏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가 되게 해주십니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나라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그 나라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나라가 되는 것도 기적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돈 최고로 많이 벌게 해줘요. 그리고 싸움 최고로 잘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할 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겠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이래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이 정말 나라가 됐네, 정말 힘센 나라가 됐네,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증인 뒤에 살아 계시는구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이스라엘은 2600년 전에 나라가 지도에서 이름이 사라집니다. 다른 큰 나라의 식민지 나라가 돼요. 여기 보면 보세요. 신명기 성경이고 아까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 말씀인데,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쫓겨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너네들이 나중에 쫓겨가고 하늘가 어디 저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모으실 것이래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도 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고,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번성이란 말은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더 힘이 세지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옛날에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신명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서 뿔뿔이 나가 살았는데, 그 나가서 산 기간도 훨씬 이전에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란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이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극적하고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1740년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911년도예요. 1911년도에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성경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1911년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1911년 지도를 보니까 지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나라도 없는데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돼서 돌아오는 게 최근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됐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위의 꼭대기가 됐을까? 10분간 쉬었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오시고요. 성경연구송. 자, 준비됐어요? 박수 3번 시작. 좋습니다. 자, 자, 준비하시고. 자, 셋, 둘, 하나. 연구해요. 우리 함께 성경 연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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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연구해요. 좋습니다. 네.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싶었으면. 네. 소리는 집에서 지르면 안 되고 이따 옥상 가서 좀 지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한 3년 전에 어떤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댁에 상담을 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글씨도 잘 안 보이셔서 성경책 읽기도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댁에 유럽 여행 다녀오신 사진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첩을 제가 봐도 되냐 여쭤보고 사진첩을 보는데 웬걸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유대인들을 가뒀던 포로 수용소 있죠? 지금은 박물관이 됐는데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께서 폴란드에 있는 그 박물관을 다녀온 사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첩 중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거기서 죽었던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 있죠? 그 신발 사진을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고, 아니 어르신 이곳을 다녀오셨었냐고 그러시면서 어르신께 여쭤봤더니 갔다 왔다고,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다고. 왜냐?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다고, 사람이 그렇게 끔찍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바로 아버님,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니까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진짜네요.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할아버지도 교회당을 다닌 적 한 번도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셨어요. 또 어떤 아주머니께서는 예전에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느 날 TV를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성경에서 배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께서 깜짝 놀라시고 성경이 꾸며낸 사실이 아니군요 라는 것을 그 아주머니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옛날에 기록된 성경에 불과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지혜가 있고 똑똑한 친구는 하나님의 경고를 잘 찾아야 해요.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11년에 우리나라에 이런 말로 구약 성경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전 세계에 흩어져서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나 죽고 돈도 뺏기고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이 초록색이 누구냐? 진한 초록색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연두색은 이 초록색 국가랑 같이 힘을 합쳤던 국가예요. 이스라엘은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부분이 이스라엘인데 마치 주변에 완전히 가운데 적 나라들 주변에 이스라엘만 딱 가운데 뭉쳐져 있는 거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 지역에 1948년 5월 14일 날 우리는 이제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로부터 3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때 대한독립 만세 외쳤죠.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여기서도 이스라엘 독립 만세 했다고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독립선언문을 낭독한다.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가 다시 그 나라가 생긴 예가 하나도 없어요. 딱 한 번 있고 앞으로도 없을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자 보세요. 14일 날 독립입니다 했는데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기 보면 2차 대전 이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마구 모여들자 옛날 이스라엘 땅으로 마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됐는데 아랍 연합국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건방진 이스라엘 몰아내자 해서 1948년 5월 15일 14일 날 독립만세 했는데 뭐예요? 5월 15일 날 전쟁이 빵 하고 터져버렸어. 영토 대비하면 5,000대 1의 전쟁입니다. 독립만세 했는데 그 다음날 전쟁이 벌어졌어요. 땅이 이 정도 땅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첫 번째 전쟁을 이스라엘이 이기고 땅이 더 커졌어요. 땅 크기가 5,000대 1이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뒤로 큰 전쟁이 총 4번 있었어요. 2차 전쟁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세 번째 전쟁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했는데 6일 만에 이겼다 해서 6일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하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는데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다시 없어지면 이 성경은 지금 어디에 있냐?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게도 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전쟁 때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싸웠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도와줬던 나라입니다. 이런 많은 나라와 많은 군인들과 조그만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무려 6일 만에 승리를 해버린 거야. 땅이 이러한 땅에서 더 커져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중에 여기 이 파란색 시나이 반도란 땅을 이집트에게 우리 싸우지 말자 하면서 다시 돌려줬어.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됐습니다.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없대요, 없대.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만주에 대륙에 가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땅 유적, 흔적 많습니다. 왕궁터도 있고 뭐 광개토대왕 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태극기를 꽂고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도 이런 일은 예전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야, 기적이 일어났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알고 배웠던 친구들은 야,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하나님 대단하시네 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치 이거와 같아요. 장갑입니다. 장갑. 여러분, 장갑은 손을 떠나면 아무 힘이 없죠. 손에서 빠지면 장갑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장갑 안에 손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도 들을 수가 있어. 그쵸? 무거운 물도 들을 수 있고 참 힘도 가지고 이 손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장갑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뒤에,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가서 이 장갑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운 사람은 야,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가능하구나, 요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은 점점 힘이 더 세져서 전쟁을 단 한 번도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겨야 이 말씀이 진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동방에서 오고 서방에서 오고 동쪽에서 오고 서쪽에서도 올 거야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했어요. 북방에 이르기를 놔라. 누가 나를 딱 잡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놔 하죠. 놓으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탁 잡았을 때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북방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1948년 이스라엘 독립 만세 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모스크바라는 곳이 있어요. 모스크바는 지금의 어떤 나라의 수도일까요? 러시아라는 나라의 수도고,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아니라 소련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는 이 북쪽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다 유목민들이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스라엘 북쪽 누구를 말하는 걸까 잘 알지 못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 소련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못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면은 야, 이스라엘 갈 거면 세금 내고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비싸냐면 봉급 생활자로 생활해 가면서 한 달 봉급을 받습니다. 저축하려면 수십 년이 걸려도 불가능한 큰 세금을 내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는데 세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미국에서 소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돼요. 근데 소련에 큰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보세요. 미국 정부는 무역 협정의 체결을 미끼로 유대인의 이민세 문제에 소련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끈질기게 협상을 벌여왔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소련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줘라 계속 얘기했어. 근데 소련 사람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 그런데 1972년에 유례없는 소맥 흉작으로 식량난을 겪는 소련 정부. 여러분, 소련은 예전에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갑자기 농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큰일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너네 배고프지? 미국에서 1억 5천만 톤의 먹을 걸 줄 테니까 이스라엘 보내라 해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소련에서 이스라엘을 보내줄게. 미국이 음식을 주고 소련은 그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합니다. 여러분 이건 1973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은 2,600년 전 성경인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소련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냥 잘 가 하면 이 성경 말씀이 또 틀린 거야. 그런데 놓으라 라고 했는데 진짜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이 놓으라 하는 말씀대로 이 북쪽에 살고 있었던 소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엄청 유명한 일들이 생기게 돼요. 남쪽에 있었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흑인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있어요. 프랑스계 유대인 200명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서쪽에서도 또 동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없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 정말 옛날 성경 말씀이 진짜로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마치 대본을 가지고 그 대본대로 영화, 드라마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본으로 역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보고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했던 그 아주머니의 말이 정말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나라가 된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싸움과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이긴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돌아온 것도 기적, 싸워서 이긴 것도 기적인데 아직까지 놀라기는 일러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가기도 전에 이 쫓겨나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강한 나라가 될 거래요. 힘이 센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약한 나라가 갑자기 힘이 세지면 사람들이 놀래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최고 1등 민족으로 만들어줄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야. 1등 만들어줄게. 그래서 전 세계의 최고 유명한 과학자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 이 사람도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전 세계에서 공부를 최고 잘해서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줍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으면 최고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전 세계 사람들 중에 0.2%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 그만큼 작은 나라 민족 사람인데 노벨상 4명을 받는다면 그 중에 1명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도 최고로 잘하는 민족이다. 여러분 이 바비 인형을 만들었던 루스 핸들러라는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 누나들 다 요거 갖고 놀았어요. 슈렉, 쿵푸 팬더. 이 드림윅스라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르네상스, 디즈니 르네상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대머리 아저씨도 유대인이에요. 제프리 카첸버그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돈을 최고로 많이 벌고 있는 전 세계 1등 기업이 삼성이면 좋겠지만 구글인데 이 구글을 세웠던 두 사람도 모두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페이스북 이 사람도 만들었던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 여러분 아까 영화계를 꽉 잡고 있다 그랬죠? 여기 사람 누군지 알아요? 여기는 누구예요? 아이언맨. 이 사람이 아이언맨 배우로 옆에 부인으로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이 배우도 유대인입니다. 여긴 누군지 알아요? 블랙 위도우. 여기도 유대인이고, 여긴 누군지 알죠? 해리포터. 그리고 여기 보면 나탈리 포트만이라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 유명했던 배우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잭 블랙이라는 웃기는 배우인데 유대인이고, 이 배우도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원더우먼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여자도 유대인이고,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이 배우도 유대인이고, 앤트맨에 나왔던 주인공도 놀랍게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대. 돈 버는 능력을 주셨대. 보세요. 그래서 전 세계에 돈 많은 사람 하면 다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구촌 돈을 뭐 한대요? 싹 쓸어 간대요. 이스라엘이 지구촌 돈을 싹 쓸어 간대. 그래서 슈퍼 파워 미국 유대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파워가 아니라 슈퍼 파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타벅스 커피 만든 사람도 유대인이고, 커피빈도 유대인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베라도 유대인이 만들었고, 코카 펩시도 마찬가지고, 던킨 도너츠도 마찬가지고, 맥도날드도 마찬가지고, 하겐다즈도 마찬가지고, 코스트코도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에 돈 많이 버는 기업.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토이저러스 있죠? 여기도 유대인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알죠?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축구 선수죠. 손흥민이 어디 클럽에 있어요? 토트넘이라는 클럽에 있죠. 이 토트넘 클럽에 보면 이드 아미해서 유대인을 지켜준다 하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좋아하는 클럽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 토트넘 클럽을 경영하고 있는 구단주 있죠. 구단주. 이 기업 주인이에요.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장인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축구계에서는 이 사람이 제일 장사를 잘 한다라고 유명히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있죠. 그리고 세계의 유명한 축구 가운데서는 유대인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 행정부, 정치까지 유대인의 손에 놀아난대요. 유대인한테 잘못 보이면 찍히는 겁니다. 돈줄을 꽉 쥐고 있으니까 미국 정치를 주물럭 한대요. 여러분 저녁 메뉴가 주물럭인데 여러분들 메뉴처럼 미국을 주물럭 하는 거예요. 바이든 지금 미국 대통령이거든요. 3명의 사도는 모두 유대인이래. 놀랍죠? 미국을 움직이는 2%, 미국 내에서 유대인들은 2%밖에 안 돼요. 100명 중 2명밖에 안 되는데 돈줄 잡고 뒤에서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에이펙 조금 어려운 영어인데 유대인 위한 단체인데 여기에는 오바마 대통령도 여기에 왔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곳에 왔었고요.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이곳에 왔어요. 여기서 뭐 하냐면 I love 이스라엘. 나는 이스라엘 사랑합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사랑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미국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국을 뒤에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이다. 신문 기사에서 아예 이렇게 나와요. EBS에서는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게 최고 전 세계에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들이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최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있는데 그거 어디냐면 화이자예요. 화이자가 어디냐면 여러분 코로나 백신 있죠? 여러분 어른들은 대부분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CEO 화이자 회사의 대표가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엘버스 블라라는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벼락 새 역사 쓰는 화이자 돈을 엄청나게 번대요. 그래서 76조 500억 원을 내년까지 번대요. 백신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은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유명한데 모더나 이 제약회사의 최고 의료 책임자 역시 이스라엘 벤구리안 대학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것을 개발하고 돈도 다 쓸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이 이 이스라엘의 국가거든요. 이스라엘의 국기거든요.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든 없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이미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꽉 잡고 있어요. 여러분 잘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백 년 전까지 사람들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은 전 세계의 최고가 됐어요. 돈도 최고 많고 힘도 최고 세고 똑똑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든 음식을 먹고 유대인들이 만든 옷을 입고 청바지도 유대인이 만들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만든 자동차를 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아, 이스라엘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이스라엘을 보면 야,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셨죠. 하나님의 솜씨도 주셨고 성경도 주셨고 이스라엘 증인도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도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노아의 방주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과 저주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국 그리고 그 반대인 지옥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도 사실인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 그 두 곳 중 내가 어느 한 곳으로 가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생깁니다. 과연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각자 보십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너는 천국 갈 사람이야. 너는 천국 못 가.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하나님도 그것을 알기를 바라셔요. 여러분,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방법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미국 여행을 가고 싶어요. 미국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그럼 미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왜냐? 미국에서 외국인들에게 당신은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됩니다 하는 비자를 발급해줘야 미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즉, 미국을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에서 그래, 너 들어와도 돼 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이처럼 이 세상의 나라에서도
내가 가고 싶다고 마음껏 그 나라를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도 내가 갈 수 있다고 내 맘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경찰서 가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야, 친구야, 너는 정말 착한 친구야. 아마 너는 천국 갈걸? 옆에서 많은 친구들이 나를 착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친구는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당을 열심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듣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한다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천국에 갈까요?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과 이따 저녁 시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법 앞에 딱 서볼 거예요. 여기 보면 청진기를 딱 갖다 댑니다. 하나님 법 앞에 우리가 딱 서보려고 해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숨 크게 들이쉬세요 합니다. 그러면서 감기네요. 기침이 심하네요. 얼른 주사 맞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를 딱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맞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부모님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우리 부모님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야, 아빠도 몰라. 엄마도 몰라.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큰 고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MBC에서 나온 건데 한국에서 곰 나타나면 죽은 척 하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곰을 만나면 그냥 죽은 척해. 그러면 곰은 그냥 지나갈 거야. 죽은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 실험을 해봤어. 진짜 죽은 척하면 어떻게 되나? 자, 생각대로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グリズリーはどんな反応をするのか。グリズリー登場。グリズリーはホッキョクグマに次ぐクマ科最大種。立ち上がれば2メートル50センチにもなる。箱と人形の匂いを嗅いで回る。 곰이 왔습니다. 죽은 척하면 興 어떻게 奮してい 되나? る様子はない。死んだふりは有 죽은 効な 척하면 の 괜찮은 か。 걸까? とその時。 この行動は 죽은 척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곰 피하는 것도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곰이 이렇게 커요. 곰이 얼마나 빠른지 알아요? 거의 차속도하고 맞먹죠. 곰 발이 얼마나 냐면 이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 말 믿고 가만히 있다 하면 큰일 나죠. 곰 피하는 것도 여러분, 선생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곰 피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의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하고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 안 믿어도 선한 사람 천국 간다. 100명 중 71명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 교회 안 다녀도 돼. 뭐냐? 착하게 살면 돼. 다른 사람 못 살게 굴지만 않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진짜예요? 아니에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얘기해도 이 71명의 사람들은 다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곰을 만날 확률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한 곳으로 가는 것은 100%입니다. 곰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천국, 지옥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둘 중 한 가지는 꼭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정확히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 기준이 뭔가 정확히 배워야 합니다. 꿈과 희망의 나라 에버랜드를 가기 전에 에버랜드의 놀이기구를 타려면 키가 몇 센치 아래로는 안 됩니다 하는 거 있죠. 요 키를 딱 넘으면 기준 통과합니다. 놀이기구 타세요 하죠. 여기에 키가 안다면 당신은 기준이 안 됩니다. 놀이기구를 탈 수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재어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저는 아직 좀 부족한 사람인가요? 하나님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꼭 이 말씀을 할 때 나 괴롭힌 사람 막 생각해요. 나 괴롭히는 오빠, 나 괴롭히는 형아 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해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죄가 많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데 여기 나온 에덴 동산에서 노아 홍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겼어요. 그것이 죄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성경 보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저거 어긴 적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내 죄구나. 나도 저런 짓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네.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감옥입니다. 우리나라에 감옥에 가는 도둑질 죄들이 있는데 도둑질을 몇 번 하면은 감옥에 가게 될까요? 1번 100개, 2번 1000개, 3번 엄청 많이, 4번 1개. 뭐예요? 맞아요. 도둑질하면 감옥 간다 라는 법이 있으면 도둑질 한 번만 해도 감옥에 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몇 개 어기면 죄이니까? 라는 질문에 보면 이렇게 100개, 1000개 엄청 많이, 그리고 4번 1개. 하나님 말씀 몇 개 어기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1번? 3번? 맞아요. 하나님 앞에 4번.
한 개라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조금 진 사람은 죄인이 아닐 거야 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의 말씀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 죄다 이거예요. 죄를 많이 진 감옥에 있는 나쁜 죄인만 죄인이 아니라 착한 일을 100개 하고 1000개 하고 많이 했어도 하나님 앞에 죄 하나라도 있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 저는 죄인이네요 알고 인정하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휴를 품나니, 괴휴이란 말은 속임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감정 있는 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거짓을 품는데요. 그리고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 더러운 것 7가지가 있다. 그래서 한 화가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그림을 그렸어요. 사람 마음에 있는 7가지 더러운 마음, 나쁜 마음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은 그 화가의 마음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에 이러한 동물들의 모습에 죄가 있는데 첫 번째 동물은 공작과 같은 마음이에요. 멋있죠? 이렇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야, 이거 멋지지? 이거 엄마가 사줬다? 너는 없지? 이거 봐라? 하면 그 자랑을 듣는 친구의 마음은 축하해주고 좋아해줄까? 그 자랑을 듣는 친구의 마음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랑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돼요. 신발 사면 신발 자랑합니다. 예쁜 옷 사면 예쁜 옷 자랑해요. 딱지, 카드 사면 자랑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굳이 교회를 가져와서 꼭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형, 동생들하고 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 이것 때문에 괜히 엄마 마음 속상하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야, 나는 지금 놀이공원에 간다. 장난감도 사주신댔다. 부럽지? 그러면 이 친구의 마음은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랑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는 친구도 있어요. 야, 나 몇 살 때부터 다녔는지 알아? 나 엄마 뱃살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녔어. 나 빵 살 때부터 다녔다고. 너 나보다 한참 떨어지거든? 야, 넌 아직도 구원 못 받았냐? 야, 나는 구원 받았는데 동생들 구원 못 받았다고 무시하기도 해요. 어떤 친구는 야, 나 천국잔치 몇 번 들었는지 알아? 나 이번 달에 3번 들었고 지금 6학년이니까 20번 넘게 들었어.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높아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거든요. 겸손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다른 마음으로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이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주는 것은 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 동물은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고집의 대표예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떼쓰는 걸 끝까지 마음을 고치지 않는 것을 고집이라고 합니다. 이 염소와 같은 마음, 고집 부리는 거예요. 폰 그만 봐라 하면 말을 안 들어. 저거 사줘 하면서 떼써봤죠. 여기 보세요. 이 친구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요? 지금 뭐가 장난감 안 사줘서 이런 친구가 있었나 봐. 이렇게 떼를 써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친구에게도 고집 부리고 형, 누나, 언니, 오빠에게도 고집 부려봤어요. 야, 너는 왜 너 마음대로만 하려 그래? 그러면서 친구 마음 다치게도 해요. 이 염소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있는지. Zapatero. Pues igual que yo. ¿Y qué opina usted? ¿Qué opina usted? ¿Qué opina usted del gobierno canario? ¿Y de los ayuntamientos de la isla? 여러분, 이 얼마나 이 고집 부리는 거 보세요. Zapatero. 그리고 이 북한에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북한 군인이 염소를 끌고 가고 있는데 따라오질 않아. 이 목에 이 줄에 이게 확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염소 동무까지 내 속을 썩여야 시원하겠네? 이러면서 그냥 빵 차죠, 염소를. 날래 걸어라! 하면서 이 염소를 이렇게 하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럴 때는 눈이 땡그래서 굉장히 예쁜데 눈이 이렇게 이렇게 치늘 때가 있어. 이게 야한 마음을 가리켜요. 염소가 이렇게 어린이가 봐서는 안 되는 잘못된 동영상을 보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영상물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이런 걸 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이것을 같이 보는 거야. 그러면 나도 보게 되고 친구도 보게 되고 또 다른 친구들도. 여기도 혹시 아이들은 보지 마세요 이거 무시하고 친구들하고 이러한 부끄러운 걸 같이 보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이런 야한 마음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후에 여러 가지 동물들은 우리가 휴식하고 저녁을 먹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배우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말씀도 너무 하나님께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남은 시간 너무 장난을 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고민하는 마음으로 저녁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루어지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천국의 모든 친구들이 오기를 원하시니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모두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녁에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